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새로운 한 해를 맞아 진정한 변화와 또 새 목표를 위한 출발과 시작을 위해서 가장 먼저는 내가 변화돼야 된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주변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들을 지난 한 해의 시작으로부터, 올 한 해 시작으로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신앙으로 재정비하라, 신앙으로 재정비하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누가복음 말씀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나의 우상을 제거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었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내가 모시고 있다거나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우상, 그 우상을 반드시 우리가 걷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무언가를 우리가 제거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거한 이후에 그곳에 무엇을 새롭게 채우느냐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 종이라고 다 같은 종이가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의 유명한 시인인 롱펠로가 갑자기 자기 어떤 시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급하게 옆에 있는 휴지 조각에다가 그 시상을 적은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휴지 조각이 팔린 적이 있는데 자그마치 얼마에 팔렸느냐? $6,000에 팔렸답니다. $6,000면 지금 달러당 1,000원만 봐도 지금 1,200 얼마인 것 같은데 1,000원만 봐도 그 휴지 조각 하나에 600~700만 원 하는 거죠.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유명한 화가인 여러분 잘 아신 피카소가 종이에다가 데생을 해놓은 종이 조각, 그 종이 조각은 무려 수백만 달러의 값어치가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수천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폐는 아직 그 정도까지 영향력이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손바닥만한 종이 조각에 미국 정부가 독수리 그림 도장을 딱 찍으면 그게 몇 달러짜리가 되냐면 $100짜리가 돼요. 근데 그 $100짜리는 세계 어디로 가든지 그 가치가 인정받고 그것으로 많은 것을 행할 수 있죠. 여러분, 왜 작은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것들이 이렇게 큰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인가? 휴지 조각이지만 바로 그 안에 위대한 시인의 문학성이 채워져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그 종이 조각에 미술 작가의 예술 혼이 담겨 있기 때문이고, 뿐만 아니라 그 종이에 찍힌 미국 정부의 보증이 그 종이에 찍혀 있고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채워졌느냐?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체로는 한없이 나약한 존재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도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에 따라서 그 가치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가치와 더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또한 완전히 달라지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바로 그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으시자 이를 바라본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세 부류로 나뉘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는 누구였냐면 대다수의 무리들이 그 놀란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 무리들의 반응은 그냥 놀라는 거예요.
당연히 놀라겠죠. 우리 앞에서도 그 귀신이 나가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다 놀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무리들이 그 놀라운 것만 보고 난 것뿐이고 그 이후에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랬다는 겁니다. 첫 번째 부류가 그랬고요. 두 번째 부류는 오히려 적극적인 반대를 표명하는 또 하나의 부류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귀신의 권세라고 폄하하면서 바알세불, 귀신의 대장이죠. 그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폄하하는 거예요. 세 번째 부류는 뭐냐? 나름 이것을 눈여겨보고 난 다음에 이것을 검증해 보겠다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권능인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인가? 해서 또 다른 하늘로부터의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 또한 있었죠. 뭔가 이 세 번째 사람은 신중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사람 또한 아무것도 그 이후에 하지 않는 첫 번째 부류와 똑같은 그러한 사람의 부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반응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일일이 답을 주시고 또 반론하시면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이들에게 도전하시면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들의 내적인 상태를 꼬집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에 의해서 혜택을 입고도 그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이 어떤 형편에 결국 처하게 되는가를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갔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귀신이 쫓겨났으면, 즉 사단의 악한 영향력이 없어졌으면 그 사람의 집의 상태는 깨끗해진 거죠. 훨씬 더 좋아진 겁니다. 정리가 되었죠. 그런데 바로 그 정리된 그 집에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 곧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닮지 못하면, 그래서 빈 집으로 두게 되면 오히려 더 강력한 사단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거라는 거죠. 있었던 귀신이 두루 다니다가 빈 집을 보고 오히려 더 악한 7명의 귀신을 가지고 그 집에 머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드러내고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청소된 곳에 무엇을 채우고 사느냐, 무엇을 담고 사느냐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된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향해 올 한 해 나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할 것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신앙으로 우리가 채워가야 할 것, 다시 말해서 신앙으로 우리가 재정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 있는 여러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하면서 정말로 우리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채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안에 무엇을 채워야 될까요? 무엇을 채워야 될까요? 긍정이 아닌 믿음을 채워야 됩니다. 긍정이 아닌 믿음으로 채워라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빈집을 그대로 두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그런데 그 빈집에 채우긴 채웠는데, 채워야 되는데 잘못된 것에 속아서 옳지 못한 것을 채우게 되면 이것은 더 큰 불행을 낳게 되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믿음이 아닌 긍정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긍정으로 잘못 채우는 것입니다. 믿음과 긍정,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먼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잘 생각해 보세요.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매사에 긍정적이에요. 낙천적이에요. 그 사람은 확인해 보면 반드시 믿는 사람이다. 맞아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반대로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긍정적인 사람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안 된다고 해서 아니라고 말하지 마시고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말해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긍정적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야 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히 부정적인 마음보다 긍정적인 마음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채우시기를 원하는 것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어떤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가치관과 긍정적인 세계관과 같은 뭔가 유사 믿음과 같은 그러한 것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진짜 믿음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믿음은요, 결코 단순한 긍정적인 마인드로 세상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반대로요, 믿음은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오히려 어쩌면 현실에 대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성경은 결코 세상을 핑크빛으로 바라보는 동화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며 심지어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세상임을 얘기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악의 세상 속에 타협해버리는 그러한 사람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결코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는 무슨 믿음이냐면 맹신이라고 하죠. 그것은 잘못된 믿음인 겁니다. 분명히 믿음은요, 현실을 직시합니다. 그렇다면 긍정의 마음이 아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라는 건가? 여러분,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과 그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기에는 이미 늙었다는 사실을 결코 모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 현실을 직시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들이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결코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사실들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리라는 것을 믿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8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라는 사실, 그러니까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분명히 알았어요. 알았지만 바랄 수 없는 그 중에 어떻게 했다? 바랐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그 중에 바랐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현실을 분명히 직시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바라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났느냐?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이는이라고 했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는이라고 나오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대부분 그 이는 다음에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비브리칼 포인트라고요. 성경의 핵심 포인트가 그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부터 시작. 이는 내 후손이 이가 트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가 그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던 이유, 그것은, 이는 그건 뭐냐? 내 후손이 이가 트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자신의 마음속에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랄 수 없는 중이라도,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불가능하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에, 제발 언제 아멘을 할지,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찾고, 빛을 찾고, 답을 찾고, 방향을 찾고, 방법을 찾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고, 그래서 긍정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출애굽에만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인해서 포기하고 절망하는 이들을 향해서 시편 81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출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더 큰 미래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하였으나.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그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못 간다라고 절망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라, 더 적극적인 믿음으로 구하라, 더 간절한 믿음으로 이겨내라. 작은 믿음, 반쪽 믿음, 현실에 타협하는 믿음이 아니라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믿음의 긍정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으로, 이 믿음의 신앙으로 우리 자신을 재정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있는 말이 하였으나로 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셨으므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채우기 원하시는 것은 뭐냐? 권력이 아니라 권능으로 채워라. 권력이 아니라 권능으로 채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신앙으로 재정비하면서 반드시 채워야 될 것은 권력이 아니라 권능이다. 권력과 권능,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여러분, 신학자들은 성경에 나타난 권력, 그 권세와 권능이라고 하는 이 원어가 반드시 구분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우리 안에 채워야 할 힘, 우리 안에 채워야 할 능력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은 그냥 에워버리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자주 말씀드리면 듀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이 듀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우리가 잘 아는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의 원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권능이라는 말은 폭발적인 힘을 갖는 것인데, 이 권능은 그래요. 본인이 가지지 못했던 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힘은 우리가 가진 힘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즉 성령으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권력과 권능은 그래서 다른 겁니다. 권력 또한 힘이죠. 권력 또한 능력입니다. 그러나 권력과 권능은 분명히 다릅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권력에 대한 의지와 욕구가 있죠. 그래서 남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세계 역사도 사실은 이 권력의 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이 권력은요, 결코 양보하는 것이 없습니다. 나누어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력 앞에는 그렇잖아요. 부모도 자식도 없다고 얘기하고, 아내도 남편도 없다고 얘기하고, 친구도 노사간에도 지배자와 피지배자도 누구와도 권력은 나누어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권력은요, 끊임없이 더 강하게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집하는 그 욕구가 바로 권력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권력의 의지가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해서 남을 정복하고 더 한층 강해지려는 의욕이 바로 이러한 권력이라면, 여러분, 권능은요,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출처 자체가 다르는 거예요. 권능은 그러니까 내가 아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내가 탐하고 내가 소유해서 모아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나의 출처를 찾아볼 수 없는 능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인간이 가지려고 하는 권력 의지와는 전혀 다른 것이 권능입니다.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듯 모두에게나 함께 있을 수 없기에 그 권력의 주변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다툼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눔이 있고 분리가 있습니다. 그래야 자신만이 강해지기 때문이죠. 또한 배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현장을 요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되잖아요. 저만 보고 있는가? 지금 정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사실 보면 다 똑같습니다. 항상 그 주위에는 다툼이 있고 속임이 있고 분리가 있고 배신이 있어요. 그래서 권력은요, 세상의 권력은 뭔가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변질되기 쉬운 능력이 바로 권력이라고 하는 힘이죠. 그런 권력과 권능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둘 다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이 붙들고 있던 것들을 던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 예수님께 배우고 철저하게 가르침을 받았죠. 물론 그들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힘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권세를 자신들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흉내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했던 그 힘은 왜곡된 힘이었죠. 그 힘을 다른 제자들보다 더 갖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싸웠습니다. 예수님의 보좌 우편 좌편의 자리가 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자리를 가지고 다투었고요. 또한 감당할 수 없는 죽음 앞에, 죽음의 위협 앞에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배신했고 도망갔고, 그러다 보니 변하는커녕 변질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원래 그들이 있었던 그 자리로 다 돌아갔죠. 갈릴리 바다로, 저 엠마오로, 비참한 패배자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할 때 불과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자, 여러분, 그 패배자였던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성령의 강력한 지배를 받기 시작하자 그들에게는 그동안 자신들이 가져보지 못했던 진짜 힘과 진짜 능력들이 그들에게 부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들은 그 다음부터는 어떠한 시험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요, 뿐만 아니라 외부의 박해나 핍박이 와도 견뎌낼 수 있었고요, 돌파할 수 있는 저력이 생겼고요, 모든 일을, 어떠한 일을 맡겨도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겨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버리는, 심지어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공포 앞에서도 결코 배신하거나 숨거나 도망가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죽음조차도, 그 죽음을 향해서도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죽음을 향해서도 오히려 선전포고하는 그 놀라운 능력,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능력을 갖게 되었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교만했는가?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가졌지만 그는 위세를 부리거나 교만하거나 군림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가진 그 힘으로 죽어가는 이들을 살려냈고 복음으로 변질되어가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었죠. 여러분, 권능이 없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고, 권능이 없는 권력은 위세를 부리고 교만하며 군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성령의 권능 아래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사도 바울 그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능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상 그 많은 사람들이 탐하는 권력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 자신을 채워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올 한 해 우리가 넘지 못했던 그 산도 넘을 수 있고, 반드시 우리가 다다르지 못한 그 목표까지도 이룰 수 있고, 변화시키지 못했던 내 자신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이 지역도,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와 열방 또한 변화시켜 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로 채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수많은 세상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및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했죠.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래서 땅이 다 말라져가는 그때에 누가 참 신이고 누가 비를 내릴 수 있는 신인가를 대결하는 그 대결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대결 가운데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무찌르고 난 이후에 말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했죠?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실제로 큰 비가 있었느냐? 아니요. 큰 빗소리가 있었으면, 큰 비가 내렸으면 누구나 다 알겠죠. 그런데 비는 내리지 않는데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듣지 못하는 이 큰 빗소리를 엘리야는 어떻게 들었을까요?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실은 엘리야가 이 큰 빗소리를 들은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 빗소리를 듣기 전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 같은 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8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말씀을 듣고 그는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 승리하였고, 그리고 나서 아합 왕에게 왕이시여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는 사람의 소리를 이기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는 자들은 땅의 소리를 이기는 거예요. 큰 소리를 듣는 자들은 작은 소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목소리를 크게 하는 거예요. 딴 소리 들리지 말라고. 그러나 반대로 큰 소리를 못 들으면 작은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하늘 소리를 듣지 못하면 땅의 소리, 세상의 소리, 그것이 더 크게 들립니다. 진리를 모르면 진리 아닌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고 진리를 채우고 진리를 들으면 진리 아닌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떡하나, 비가 오지 않아 어떡하나, 큰일 났네, 사람의 소리로, 수군거리는 소리로, 원망하는 소리로, 근심하는 소리로, 두려워하는 소리로 가득 찰 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 그 약속이 그 안에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살아서 그 안에 역사하였죠.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큰 빗소리를 듣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들은 큰 빗소리를 듣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빗소리를 듣는 자들은 반드시 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먼저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을 이겨내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큰 비를, 그 빗소리를 듣고 그 비를 만나고 그 비를 누리는 올 한 해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종이라고 다 같은 종이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빈집, 깨끗하게 청소된 집을 여러분 그저 빈집으로 두지 마시고, 또한 엉뚱한 잘못된 것으로 채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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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웃으세요? 여러분, 무엇을 담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담으려고 하는 것을 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채우시고 담으시길 바랍니다. 긍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채우십시오. 권력이 아니라 권능으로 채우십시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로 채워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치가 달라질 것이고 또한 그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질 것이고 그 신앙으로 여러분의 개인의 집을 잘 재정비하여서 올 한해는 정말로 새로운 변화를 완성하는 연말에 또 후회하고 자책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